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섯째 인까지 살펴봤죠. 여섯째 인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종말의 날을 구약의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은유하는 것이었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세상 군왕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당하게 될 자들이 이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6절을 보시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진노의 날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들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14만 4천이죠. 먼저 계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나누었지만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라는 건 시간적인 어떤 시퀀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었을 때 레토릭처럼 관용 표현처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해놓고 14만 4천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은유와 심상을 하나의 주제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내 천사와 내 방향의 바람이라는 것인데 사실이 내 방향에서의 바람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9장 36절을 보시죠.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멈추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왔다. 누가 서겠니? 이렇게 말을 한 뒤에 6장 끝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 내 방향에서 바람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종말론적 은유고 심상인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뭐라 그러냐면 stop 이런 거예요. 멈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오기 전에 잠깐 멈추는 텀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보시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최종적인 종말의 날을 주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성경의 이유죠. 하나님이 이 땅의 최종적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적 세상과 이 아래적 세상을 그대로 두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또는 이 세상이 너무 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려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자들을 인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이러고 도장을 쾅쾅쾅쾅 찍고 있다고요. 이는 에스겔 9장 4절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인데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울고 있는 자들, 회개하고 있는 자들, 뉘우치고 있는 자들에게 표를 그리라 그래요. 똑같은 단어일 거 아니겠습니까? 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이 내 거라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런 구조로 심판을 행하셨죠. 최종적인 심판이 이제 임재합니다. 덮칩니다. 종말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임박한 종말이. 그래서 잠깐 멈추고 그 백성들을 다시 도장을 다 찍어갖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 넌 내 거야 라고 표식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최종적 심판과 종말론적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시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이나 물에서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다가 최종적 심판이라는 걸 10번째 심판이라는 걸 주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은 거, 표를 찍어 놓은 거, 그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임박한 종말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잠깐 스탑, 멈춰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거라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심판과 저주의 바다가 그들을 휩쓸어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확장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최종적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바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신자들도 있고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참과 거짓이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건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심이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불못, 사망, 거기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 구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재앙과 지진과 기근을 주시면서 왜 최종적인 아직 심판과 멸망과 종말을 주진 않으실까요? 그 백성들을 지금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넌 내 거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를 사는 이들로 하여금 그 인생의 그 경주를 하게 하면서 넌 내 거야 라고 지금 구별하고 계시고 선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는 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좌절과 죽음과 슬픔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넌 내 새끼잖아, 넌 내 종이잖아 라고 지금 도장을 찍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의 과정을 달려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음을 배우는 시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냥 어줍지 않게 방에 있어서 염세주의자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렇다면 왜 14만 4천이고 이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한국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단 중 한 곳의 주장을 반박하고 설명을 드리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14만 4천이고 이는 실제적인 숫자라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 용도의 목적은 자기들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교회 선민 의식이라는 게 한국 교회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디 순복음 교회야, 나는 뭐 연세 어디야, 뭐 이러면서 나는 또는 명성 뭐식이야 이러면서 교회 부심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뒷코멘트는 하지 않겠지만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김머식이야, 윤머식이야, 뭐 이런 걸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나는 옛날에 뭐 어디 저기 뭐 무슨 중앙교회에서 뭐 안수 집사를 받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게 아주 강렬하게 선민의식으로 딱 자리 잡은 곳이 이단 단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단 단체, 코로나 때 아주 시끄러웠던 단체, 거기서는 14만 4천이라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야 14만 4천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단언컨대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지 물리적인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14만 4천 명만 간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속냐하면은 내가 특별해 보여서 그래요. 이단 단체에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그렇죠.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뭔가 프라이드 있게 해줄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여기 오면 14만 4천 중에 한 개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귀가 확 열립니다. 아, 내가 그래? 그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그 깊은 본성 있잖아요. 그걸 마귀 새끼들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꼬드겨 주면은 그 이단 단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14만 4천을 표현하는 그 서술 내용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밑줄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이것도 밑줄이에요.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로 지금 서술을 합니다. 새 노래를 불렀다. 두 번째는 속량함을 받았다. 그들이 14만 4천이다. 자 다시요. 새 노래를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14만 4천이다. 자, 이 구조를 그대로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시자고요.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자 여기도 밑줄입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걸 바꾸면 뭐죠? 속량이죠. 자, 요한계시록 5장과 다른 내용들을 잘 비교해 보면 아까 14장에서 나왔던 14만 4천을 서술하는 표현, 새 노래와 속량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다른 데서는 모두 공이 어떻게 나오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뽑아냈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게 물리적인 소수의 14만 4천을 말하고 있지 않음이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건 3단 원법이잖아요. 이것도 쉽게 동의가 안 되면 곤란해요. 정리를 해보죠.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받아
부르고 있고요. 속량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14만 4천이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속량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래요. 그럼 14만 4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새 노래, 속량함은 같으니까 14만 4천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바꿔주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소수의 그 14만 4천 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선택한 자들,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서술을 하기도 하고 14만 4천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저가 고향이 경상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밖에 비 오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억수로 많이 온다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억수는 뭐예요? 많이 온다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은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에 의해서는 단순히 500명, 뭐 10명, 10명 이런 수리적 개념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지칭하는 걸로 다 이해가 됐었을 것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14만 4천 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굳이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의도가 있겠죠. 그걸 후수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아까 6장에서 누가 어린 양 앞에 서겠냐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있죠. 누가 섭니까? 하나님의 최종적 그 심판과 지옥 그 멸망케 하시는 심판 가운데 누가 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14만 4천과 큰 무리는 같은 거잖아요. 지금 7장 1절과 7장 9절은 한 장에 있는 거니까 두 가지 심상을 의도를 담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것만 봐도, 그리고 숫자적인 것만 봐도, 또한 고대 근동의 이해만 봐도, 헬라어 원문만 봐도 14만 4천은 물리적인 1명, 2명, 3명, 4명에 이르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특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를 높여준다고요. 인간을 숭배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건강한 자아, 그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것에 찌들어서 그 기준에 나를 자존감, 낮은 자존감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하는 거예요. 꿈에서 깨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이 되고 싶으면 뭐든지 하는 게 인간이니까는. 그렇게 하도록 속삭이는 마귀 새끼들이 그 이단 교주들이라고요. 덧붙여서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속이려고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 나쁘지만 정말 힘들게 돈 버시는 분들의 노동과 돈을 착취하잖아요. 그놈들은 지옥 중에서도 상지옥에 가셔야 되는 이들이죠.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런 쓰레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각설하고, 그렇다면 꼭 굳이 요한계시록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건 그 단체에 빠지신 분들이 아니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자들이 구별되고 선별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야, 아무나 와. 이거 말고 내가 너희들 중에서 몇몇을 뽑았어. 이건 느낌이 다르죠.
이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학원에 이제 알바쌤을 구하려고 이제 공지를 올렸는데 51명이 지원해서요. 51명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제 뽑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죠. 아, 알바쌤 오셨습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51명 중에 한 명 뽑은 거예요. 느낌이 아예 다르죠. 그쵸? 네, 아예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을 구원하셨죠.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별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이라는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너넨 특별해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네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을 수 있지만 너네 특별해. 제가 이단 단체에 빠지신 분들이 혹여라도 들으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안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빛나는 존재인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교회에서도 뭐 권사, 장로 이런 거 못 받아가지고 혹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 펴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별하신 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인 거라고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선택했다. 사도 바울이요. 평생 따라다닌 꼬리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편지에다가 쓰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된 나 바울, 수동태라고요. 그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 앞에 가서도 할 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이단 단체들이나 그런 사이비 사꾼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시라고요. 거기 간다 해서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 그 자체가 하늘의 별보다 더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꼭 굳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그 14만 4천이라는 은유가 던지는 확고한 의도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나오죠. 왜 이걸 써놨을까요?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은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족보 왜 써냈네 이런 거죠. 왜 이거 썼을까요? 이거를 성경을 좀 공부를 잘하셨다. 그래도 프라이드 있게 공부를 좀 잘하신다. 성경을 잘 배웠다. 그럼 바로 민수기가 떠올리실 거예요. 민수기의 구조를 그대로 끈 거죠. 유다 지파 중에 몇 명을 착출하시고 요셉 지파 중에 몇 명을 끄집어내잖아요. 왜 끄집어내셨죠? 맞추시면 유튜브로 댓글을 좀 선물을 보내드리죠. 왜 뽑으셨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지파 중에 하나를 뽑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학자들 중에 단연코 1등은 리차드 보컴이거든요. 리차드 보컴과 같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14만 4천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선별하신 백성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별하셨어, 구원하셨어, 이게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엇과 전쟁입니까? 꿈속에서 나타난 마귀 새끼인가요? 좀 쉬세요. 그럼 사라집니다, 그게. 우린 7교회의 편지로 돌아가야 하겠죠. 7교회 안에서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단과 타락한 기독교 신학, 왜곡된 기독교 신학, 그것을 싸워서 배척하여 이기는 것이 일곱 교회가 당면한 영적인 전쟁이었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과 신학을 고수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는 이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서 기복과 번영과 다산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마귀 새끼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죠. 그래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수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다음에도 또 후술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이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아래 세상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것인데 왜 남겨놓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덧붙여 왜 하나님은 14만 4천이라는 은유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영적인 전쟁은 뭐라고요?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 왜곡되고 타락한 기독교 신학과 싸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승리와 번영, 기복주의의 신학과 사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그것으로 많은 이들을 겉은 기독교고 하나님인데 그 속은 하나님과 무관한 걸 가르치겠지만, 그리고 대다수가 거기에 빠지겠지만, 일곱 교회가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들을 이길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고 군사인 것입니다. 나는 주의 십자가의 군사니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회는 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회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회는 자신이 영원히 살 천국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자신의 기도, 소원술이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법당이지 교회가 아니죠. 자신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사사롭게 적용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유익하게 할까를 가르치는 것도 기독교회의 가치가 단언컨대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배우고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버티며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세상의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와 다산과 싸워 이기라는 부르심을 받은 집단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전술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배일원하고 그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단 단체에 빠지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복음을 정말 다시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닫게 되셔서 다시 바른 기독교, 정통 기독교 그 길 위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제가 앞서 비판한 그 대부분의 내용은 그 단체에서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별보다 빛나는 존재야라는 자부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많으시길 바라지만 내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유명하기를 바라지만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그 정체, 아이덴티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많은 번영과 다산과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썩은 것인지 보이시고 들리실 거예요. 물론 이단 사이비 단체가 아니라 정통 무슨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애들도 정신 빠진 인간들도 많습니다만 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을 버티라고 하실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버티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걸 잘 버텨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14만 4천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조금 셌을 수도 있지만요.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과 교리에 대한 배격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주심이 우리 안에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만세전에 주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 만세전에 주께서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의 반열에 부르셨다는 것, 그 가치를 믿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을 단호히 배격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잘못되고 타락한 기독교에서 가르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되는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좌절하거나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지금도 그 성부와 성자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한 분이신 성령님, 그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강에 이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